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중에서도 1장 그리고 2장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셨는지, 또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인데요. 이 시간 그것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신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라고 물으면 목사님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맞는 말이고요. 또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던 때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대답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 때나 그냥 막 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때가 참에 드디어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시간표대로 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때에 오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신 그때가 드디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가 참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응답을 주실 때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적의 시기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 좋은 때, 우리 인간의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응답이 필요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런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항상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당장이고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최대한 빨리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시기를 지금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항상 빠른 것이 여러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그 가운데서 최적의 시기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그 최적의 시기를 절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과거와 현재만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역사의 미래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세상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역사의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보고 그 안에서 최적의 시기를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때가 진짜 최적의 때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0여 년 전에 로마가 통치하던 때가 왜 메시아가 오시기에 최적의 시기였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될 수 있으면 빨리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로마가 통치하기 그 훨씬 전에,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가 통치하던 때도 있었고 바벨론이 통치했던 때가 있었고 페르시아가 통치했던 때가 있었고 헬라 제국이 통치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오셨으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한참 뒤인 로마 제국이 통치했을 때 왜 그렇게 오셨을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이유는 복음 전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가 빠르고 그리고 막힘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로마가 통치하던 그때가 바로 최상의 시기임을 아셨고 그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때가 최적기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빠르고 막힘없이 전파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중요한 요소들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로라고 하는 겁니다. 길입니다. 결국 길이 나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길이 나지 않으면 가서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로마가 했던 위대한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길을 로마가 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길을 닦았다 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는 물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대적인 그런 도로 사업을 실시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역사하셨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로마 제국이 흥왕하던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여러분 전 세계는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고만고만한 사이즈의 나라끼리 서로 부딪히고 서로 전쟁을 하고 싸우면 세상에는 평화 없습니다. 평화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막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막강한 제국이 모든 민족들을 통합할 때 오히려 세상은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너무나 강력한 제국의 통치하에 많은 민족들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민족들의 국경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 저곳으로 자유롭게 민족들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언어입니다. 언어. 여러분 길이 이미 다 나 있어도 결국에는 말이 통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기는 했지만 그리스의 탁월한 선진 문화와 언어는 도리어 로마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언어인 헬라 언어는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전 세계로 헬라어가 전파가 되지요. 네. 오늘날 여러분 영어를 쓰게 되면 전 세계에 어디를 가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였다 그 말입니다. 헬라 언어가 그랬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헬라어를 통해서 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의 언어는 복음 전파의 날개를 달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추어지게 됐을 때 그때 그게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합니다. 여러분 내 시간표대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 일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는데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면 힘은 힘대로 드는데 일은 그 어느 순간부터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다 한 가지씩의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빨리 응답이 왔으면 좋겠고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당시에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하고 헤롯 왕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왕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줬느냐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하는 답을 줍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그렇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래전에 예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이죠. 여러분 보시죠. 4절 5절 말씀 보세요. 왕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얘기는 이 말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이 어디 있느냐면 6절입니다. 6절인데 이 6절이 어디서 왔느냐면 미가서 5장 2절에서 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을 했다 그 말이죠.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방금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뒤집어 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중요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메시아다. 이 중요한 전제 하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우리가 가만 살펴보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는데 어느 날 천사의 예언이 있은 이후에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됩니다. 약혼자인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어디서 살고 있었는가? 그 장소를 가만 들여다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임신을 했으니까 그대로 있다가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대로 출산을 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자,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하시느냐면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는가? 호적명령을 내립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2장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호적조사를 해라 하고 명령을 했는데 그 호적조사는 사실은 세금 징수를 위해서 실시하는 인구조사를 말합니다. 당시 호적조사를 하려면 모든 백성들이 본적지에 가서 자기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호적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 국민이 다 고향으로 가서 신고를 해야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게 황제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적 조사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 대규모의 드디어 인구 이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낳게 될 마리아가 그의 약혼자인 요셉의 본적지, 두 사람 마리아와 요셉의 본적지가 어디냐?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뭐 하려고요? 호적 조사를 받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여러분 호적 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이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을 우리들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제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됐나?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장장 120km 정도 됩니다. 시간이 좀 되면 좀 지도를 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네요 하는 걸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지만 약 한 120km 정도 됩니다. 그럼 요즘에는 120km 그러면 뭐 자동차 타고 뭐 고속도로 달려서 한 80km, 90km, 100km 놓고 뭐 그렇게 달려가면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나 그 시대는 뭐 자동차가 없는 시대입니다. 결국은 걸어서 이동을 하는데 뭐 그 당시에 뭐 도로 사정이 좋았겠습니까? 뭐 산을 넘고 강 건너고 뭐 그렇게 갔겠지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120km를 걸어서 이동하려면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마리아는 지금 배가 불렀어요. 만삭입니다. 그런 몸으로 120km를 이동해서 갔다. 물론 뭐 나귀를 탔을 수도 있고 낙타를 타고 갔을 수도 있고 그러나 만삭인 몸으로 나귀를 타고 오래 가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고 몇 걸음 가다가 또 쉬고 배가 부르니까 말이죠. 참 힘들었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게다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억지로 힘든 몸을 이끌고 갔습니다. 갔는데 무슨 현상이 있었냐? 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방이 하나도 없었다.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빈 방이 없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국 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고향을 가야 돼.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120km를 이동하는 과정도 너무너무 힘들고 또 묵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들어가서 그 추운 구유에 그런 곳에 예수님을 출산한다 하는 것 더더욱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힘든 과정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였다 하는 것이죠.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냥 힘들었겠지만 우리는 이 모든 힘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 성도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항상 우리는 머릿속에 뭘 상상하느냐면 그건 형통의 길이다. 그건 평안의 길이다. 뭐 평강의 길이다.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삶이 뭔가 잘 풀리고 평안하고 평탄하고 잘 나가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조금만 내 삶의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돌아가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꼬이고 뭔가 막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을 관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착각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살펴봤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그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그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그 힘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어느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따라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별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처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잘 보고 잘 찾아옵니다. 잘 따라와요. 근데 마지막에 거의 목적지에 다 도착해서는 이제 긴장이 좀 풀렸던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동방 박사들이 가게 되느냐면 마구간으로 가야 되는데 헤롯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 왕궁의 동방 박사들이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왕궁에다 대놓고 어디 계시냐? 다짜고짜 그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 왕궁이 발칵 뒤집힙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을 비롯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헤롯 왕 같은 경우는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아마 심장이 멎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인류를 딱 두 가지, 두 파트로 나누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딱 두 파트로 나누는데 유대인 아니면 유대가 아닌 사람 딱 두 가지입니다. 유대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취급했다고요? 개 취급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 출신 이방 사람입니다. 이두메는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한참 밑에 예루살렘보다 한참 밑에 저 시골 사람이에요. 시골 출신이에요. 근데 어떻게 왕이 됐나? 돈 주고 왕이 된 거예요. 로마 정부에다가 상납을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자리 받고 그래가지고 왕이 됐다고 말이죠. 그런 이방 사람이 왕으로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왕의 자리에 올라는 있지만 늘 불안한 거죠. 늘 불안합니다. 내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언제 소요가 일어날지 밀란이 일어날지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기는 하지만은 늘 불안한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막 헤롯 왕이 심장이 아이고 진짜가 나타났구나. 진짜가 나타났구나. 헤롯 왕이 그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장소 알아봤고요. 시기 알아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알아보고 싶은 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나 하는 이유입니다. 왜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느냐, 어디서 태어나셨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 내용이 오늘 1장 21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거기서부터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장차 태어날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의미가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제일 중요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질병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되돌아봐야 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지요.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취업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이성 문제도 아닙니다. 무슨 문제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분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이 더 어수선해지고 복잡해집니다. 다가오는 세계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올해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마음이 더 심란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느냐면 너는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저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일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성탄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성 문제일 수 있고 취직 문제일 수 있고 또 돈 문제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 모든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면 죄 문제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돈 문제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지 그 뿌리를 계속 역추적해서 가다 보면 딱 한 가지 사건으로 종결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이지요.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질병도 없었고 죄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고 염려도 없었고 싸움과 다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 하나가 들어와서 그 죄가 하나가 수많은 문제들을 파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나머지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죄 문제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 문제는 관심 별로 없고요. 다 무슨 문제에 관심이냐면 어떻게 하면 취직할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성의 문제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기회 삼아서 정말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걸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신다면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질병이 있다,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실하게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둘 중에 하나가 벌어질 겁니다. 첫째는 질병이 고쳐지든지 아니면 질병이 안 고쳐지더라도 내 마음이 전혀 두렵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여전히 평안 가운데서 지켜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도요, 죄는 또 다른 문제를 나에게 파생하게 만들 겁니다. 그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것을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죄의 문제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바라볼 때 단순히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생신 축하 노래만 불러드리고 그냥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그렇게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이제는 은혜의 역사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